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 메마른 시대입니다. 정말 아버지 황폐한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번 특별히 금요일 날부터 있을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정말 참석한 모든 아이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정말 아버지 바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집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쉐인을 통해서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집회가 있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 한 곡조 하나에 정말 가사에서 우리들이 다 은혜 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대부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대가 굉장히 악해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침체기, 혹은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우 제가 느끼는 거는 바벨론 전 단계 정도, 구약에 소선지 예언자들이 있을 그때 당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아이들 학교 가면, 공립학교 뭐 이런 데 가면, 공립학교뿐 아니라 학교들이요, 얼마나 기독교하고는 아주 그 엔타인지 몰라요, 가르치는 것들이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가치관을 제대로 이렇게 잘 확립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기도밖에 없고요, 아이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머리로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옛날 우리 1970년대 80년대 하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에 그런 부흥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좀 준비해서 옛날식으로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세련된 찬양은 아니라도 괜찮은데 그냥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다가 사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 심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CBS 기독교 방송에서 그 2단 그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그 이 주제로 어떤 그 이 동영상들을 지금 그 많이 그 뭐죠,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되시는 대로요, 동영상들을 좀 찾아서 보세요. 제 자세한 광고가 필요하다면은 주일날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건 아닌데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그 무섭게 달려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오늘 조금 낮에 이렇게 보다가 그 한국에서는요, 신천지들이 거의 기성교회 이름으로 다 숨어 있어요.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런 우리 교단 같은 그런 교단 이름으로, 그리고 그냥 보통 일반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 보면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신천지 내에서 밝혀진 것만 한 70여 개의 교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원에 퍼져 있다. 성도님들은 모르죠. 그런 일들. 뭐 미국에도 있는지, 제가 LA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우리에겐 가깝진 않은데 뭐 그것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에 우리가 좀 빠지지 않고 잘 우리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닌데 요새 뭐 누가 어디 성경 공부가 좋대 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 알려지지 않은데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가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이런 것들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가 절대 나 신천지 그러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가정 파괴하고 재산 다 뺏기고, 이단들이 그런 거죠. 뭐 부모도 자식도 없이 그렇게 정말 인생 파괴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정말 사단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크게 보면 성경에서는 크게 6가지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 계시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첫 번째로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정리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계시라는 게 뭐예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공부해서 할 수 있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원 세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뭐 영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우주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아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인간이 압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그렇게 뭐 지식이 발달이 됐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얼마나,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 스스로가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말씀해 주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그분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연 계시만 있는 것이, 그런 걸 이제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 온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잘 조사하고 자연을 연구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에게 아주 주신 그 원시적이고 혹은 직접적인 계시를 주신 일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이런 건 직접 계시란 말이죠. 요즘 우리에게는 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계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을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많이 아는 것 가운데 뭐 이런 거 있죠. 여호와 이레, 그죠? 아브라함에게 저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거든요. 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우리네 인생을 잘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목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또 모세가 이제 왜 그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지? 저 손 들고 싸우던 게 누구야? 아말렉하고 싸울 때 저기 산 위에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할 때, 그때 경험한 게 뭐 여호와 니스잖아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죠? 성경에 많은 계시들이 있어요. 신앙은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들의 그 경험과 삶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우리도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간증하잖아요. 그죠?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로 우리 간증할 때 있죠.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남의 무슨 사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계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직간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계시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양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백지에다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누굴 그리냐 그러면 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린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눈도 그렸고 코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귀도 하나 붙였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먼저 그렸고, 어떤 사람은 갸름하게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똥똥하게 그린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백지를 놓고 아무것도 안 그렸어. 왜 안 그렸냐고 물어보니까 잘 그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진 않았어. 그런데 그것도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릴 때 백지에다 많이 그린다면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남자답게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여성스럽게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나이 들은 예수님을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젊은 예수님을 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각자가 만난 게 다른 거예요. 계시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면 더 많이 알아야 될 거예요. 하면요. 천국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그 알츠하이머 집회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도 계속해서 뭐 배워야 되고 뭐 이러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천국 가면 뭐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저도 확실한 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도 우리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니까.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가늠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하나님이 뭐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해도 실제로 가보면 그 하나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지. 그죠? 훨씬 더 대단한 분이죠. 어마어마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그 말 한마디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영으로 만날 거 아닙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뿐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뭐 천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우리 형제간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했고 천국은 뭘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뭐 그렇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깨달아져 가는 거거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앉아서 뭐 1과 2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모르지만 글쎄 정확한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변화산 얘기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 예.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올라갔잖아,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서. 근데 갔는데 누구를 봤어요? 그다음에 그죠? 엘리야, 모세. 근데요, 엘리야하고 모세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사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뭐 초상화를 잘 그려서 그게 저 대대로 내려와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는 순간에 엘리야를 알아. 보는 순간에 모세라는 순간을 알아요.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영감이라고 그래요. 직감이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의 세계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딱 가면, 천국 딱 가면, 바울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몰라도 그냥 보면 바울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갈 것들이 참 많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혹은 간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참 감사하죠. 그게 다 믿어지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느냐? 그건 조금 이따 보자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내 성품 보면 하나님의 성품 나와. 우리의 성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신 분 어떤 형상, imaginary, 뭐 형이 상학적인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실제로 살아계시는,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생각하는, 지성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보니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맹목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도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목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목표가 뚜렷한 분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겠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추진력과 이거 뭐라 그럴까요? 활동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의식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감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냄도, 화내는 것도 있고요, 모든 감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다. 이건 뭐 물어보나 마는 거죠. 하나님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 동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동물도 약간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에는 뭐가 있어요? 인격체와 비인격체가 있어요. 짐승들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격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요. 그죠? 이 세상에는 인격체는 딱 세 사람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세 부류라고 그래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존재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요 천사. 이 세 가지밖에는 인격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적인 특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He is a person.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상적인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삼위가 있어. 삼위가. 이 삼위일체인데 참 어렵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인데 똑같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자고요. 이거 저보러 설명을 해도 나도 자신 없는데 조금 이따 조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뭐 다 뻔한 얘기겠지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찬양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좀 유치하기도 하고 무슨 어린애들 같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그걸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얼마나 좀 촌스러운지 몰라요. 나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하면서도 좀 웃기도 하고 근데 또 부르다 보면 또 은혜가 돼. 이게요. 왜? 위대하고 강하신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었죠. 뭐 나무도 지었고 짐승도 지었고 뭐 다 지었어요. 안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바다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가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네 사람은 인생은 영원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영원은 긴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영원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 없는 거니까 이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어디에도 계세요? 그죠? 그분은 정말 무엇이나 하실 수 있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자 동시에 절대자세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위대하다는 게 무슨 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무슨 뭐 장군 중에 좀 유명한 뭐 장군 위대한 장군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순신 장군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건 어마무지한 위대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인간이나 천사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위대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거 할 때 주님은 좀 크신 분 대단하신 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가 정말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크게 단어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자존하시는 분이다.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세상 그 천지만물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만 자존하시다. 두 번째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분이 전능하시기까지 하다. 무한하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뭐 모든 것을 하시고 무엇이나 이런 뭐 절대자시다.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건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착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선하다는 말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거룩, 진실, 사랑, 그 다음에 의로우심, 신실, 그 다음에 자비로우심 이런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성품들은 우리네 인생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있어요. 온전하진 않아도 우리에게도 그런 선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인생에게 도무지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없어요.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진실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인생이 뭐 정말 의로울 수도 있고 다 있지만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피조물은 위대할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저 자신도 솔직히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삼위일체는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야? 말이 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자,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다는 말은 신성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신격으로는 동일한 분이다. 이해가 됐나요? 잘 못한 거예요? 다시 해요? 반응이 없어.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 막 힘들게. 어쨌든 삼위가 하나라는 말은 신성에 의해서 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 분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자존자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신성에 의해서 동일한 거예요. 신성에 의해서. 그러나 인성은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성령은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세요. 사마리아에 계시면 갈릴리에 없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시고 주무셔야 돼요. 목마르면 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신성으로는 성령님과 같은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 보호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떤 육신적인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계시면 유대에는 없었지만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없다? 동시에 다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죠. 이거 우리 잘 이해를 못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 분명히 안다. 동시에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정말 나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정말 좋았을 걸. 그럼 예수님 음성도 한번 듣고 예수님 그냥 그 막 군중들과 함께 쫓아도 다니고 그 기적도 현장에서 보고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가끔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실감은 안 나겠지만, 실감은 안 나셔도 분명히 믿고 사셔야 돼, 이거는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을 영원히 모시고, 예전에 그냥 2000년 한 번만 만났으면, 한 번만 가까이 했으면 했던 그분이 나하고 24/7 같이 있는 거야. 24시간 같이 있는 거야.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삼위가 같은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 인생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을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계시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도록, 첫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우리가 보이는 어떤 자연을 통해서, 잘 만들었네. 우리 이광세 목사님한테 제가 조금 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막 나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물도 나오고, 어딘지 가보면 좋겠네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욥기 12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나올 거예요. 예. 욥기 12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가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그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예, 무슨 얘기예요? 천지 만물에 있는 것들에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또 동물들에게, 들풀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면 다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냐? 세상들이 그걸 다 알지 않느냐?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마침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래요. 예.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클래스에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런 얘기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부형 회의가 열리고 막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창조론을 가르쳤다고. 아이들한테 그런 잘못된 종교관을 심어줬다고, 막 종교적인 어떤 이게 이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 편협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런 거를 가르쳤다고 막 부모들이 막 하고 나온대요. 막 컴플레인하고 막. 이게 지금 우리 학원의 현실이에요. 맞아요, 제임스 집사님? 자기네 학교는 안 그래요? 참 속상한 이유가 너무 많죠. 근데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요. 자연을 보면, 여러분, 짐승들을 보면, 들풀을 보면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지은 거냐면, 누가 어디서 만들었냔 말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자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 우리 관광 가서 와 좋다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한번 보란 말이야. 전에 그 창조과학회에서 우리 그 그랜드 캐년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은 와서 막 그랜드 캐년 사진만 찍고 갔지만 우린 가서 공부했거든요. 가서 하나님의 창조 위대하심을, 정말 그거 다 그 박사님들이 나와서 지질학을 연구하신 그분이 쫙 해서 성경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도저히, 이건 뭐 자연 어떤 뭐 해서 뭐 단층이 쌓여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저는 말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과학적이 아니라고 다 증명을 하고 나서는 결국 과학자가 뭐예요? 정말 과학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물을 볼 줄 알면 하나님을 부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 눈을 가리고 그냥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막 그냥 뭐 목소리를 높입니까? 요즘에 뭐 동성연애들 막, 아니 말세도 보통 말세가 아니야 지금요. 이게 주님이 곧 오셔야 돼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교계에서, 교단에서 무슨 동성, 이 쳐죽일 놈들이야 이건 전부. 진짜로요. 말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남색하는 자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근본 원인이 뭐예요? 뭐 자기들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원래 태어났대. 사람은 이렇게도 여자와 남자 뭐 서로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성을 좋아하기 원래 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이런 입을 다 찢어놓을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험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요, 내 마음은 그래. 근데 어쨌든 자기들 마음을 완전 눈 딱 가려놓고 보기 싫다고 하고 없다라고 막 우기고 앉았는데 그게 통하니까 요즘에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 부추겨주고 올려주고 그 돈 주고, 이러니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자식을 키우니까 바빠요. 애 키우기가. 애가 우리 집에 둘이 있잖아. 손자가 바빠. 눈만 뜨면 그냥
애들이 자야 돼. 계속 자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애가 하나만 깨면 그때부터 내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막 도망가야 돼 막. 그러니까 애 기르는 사람들 우리가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동성으로 사는 것들이 뭐 애가 있나?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것들이.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애를 위해서 뭐 과외 공부를 시킵니까? 태권도를 보냅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저들이. 예. 저들끼리 뭐 남자 여자끼리 얼굴 보고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보면 시들해지겠지 뭐. 그잖아요. 걔네들도 싸우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대로 해가지고 뭐 무슨 뭐 휴먼 라이트 어쩌니 뭐 게이 라이트 어쩌니 그냥 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문제야. 자연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짐승들도 안 되잖아. 들풀도 안 되잖아. 바닷속에 고기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건 부정할 방법이 없는데 왜 인간이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바보같이. 예전에 이 천문학을 공부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우주를 공부하면 할수록요 너무너무 정말 옛날 말로 신묘막측화되는 거야. 신묘막측화되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야.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전부 다 그런 궤도를 가지고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돌고 그 도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은하계가 있고 무슨 계가 있고 뭐 있잖아요. 뭐 이름 잘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게 우리 잘 몰라도 이게 보면요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에요. 근데 부딪히지도 않아. 그럼 뭐 돌아도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도 뭐 에너지가 있어야 돌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뭐 전기를 꽂든지 뭐 발전소가 있든지. 아니 뭐 팽이를 돌려도 우리가 사람이 돌리면 처음엔 빨리 돌다가 나중엔 좀 천천히 돌다가 픽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은요 그냥 끊임없이 똑같은 궤도에 똑같은 스피드로 그렇게 돌고 있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냔 말이죠. 뭐 제 머리로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질서정연하고 오묘해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 이게 말할 수 없는 보면 이건 도무지요 이건 뭐 어쩌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 빅뱅 언제 그냥 빵 하고 터졌다 뭐 그게 빅뱅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게 도대체요. 그래서 어떤 생각 이 사람 원래 믿던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그래 아무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정직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어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면 전능자 하나님을 부인할 방법이 없다.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계시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있어요. 이 3절 참 중요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리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것들이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닌데 영적인 귀로는 분명히 이것이 들린다라는 거죠.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나만 생각하면 얘기는 끝난다는 거죠. 스스로 다 만물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대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앞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네 인생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치 어른들이 갓난아기에게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냥 애들한테 뭐 어디를 갈 때 뭐 주소 주고선 야 이거를 찾아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베이비들은 그냥 어야 가자지.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주는데 너는 이번에는 이런 초콜릿 쿠키가 좋겠어 너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깎아 먹어야지. 설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우리네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주셨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먹을 거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 주셨어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 사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 얻고 있잖아. 우리가 예, 햇빛 돈 내고 산 사람이 있어? 그잖아요. 공기를 돈 내고 산 사람이 있냐고. 공기 없으면요 당장 몇 분만 없으면 다 죽잖아 우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도 몰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몰라 사람들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요.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능력과 신성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인생이 죄 때문에 삐뚤어져 가지고요 애써서 없대는 거야, 여러분. 애들도 그러잖아요. 삐뚤어지면요, 애들이 삐뚤어지고 좀 나가서 사고 치고 이런 애들이 보면요 그냥 자기 엄마는 자기 부모는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삐뚤어지면 그 사랑을 몰라요.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치 인생이 그런 거죠. 죄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만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이 무엇이냐? 크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믿습니까? 네, 존재하고 계시다. 우리는 뭐 다 믿는 거지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렇게 방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그렇게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다 정말 이렇게 뭡니까 매니지가 되는 걸 보면 이건 절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어떤 힘에서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막 우기고 앉았잖아.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냥 세상은 우연하게 뭐 빅뱅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 두 개를 믿는 것 중에 어느 거 믿는 게 더 어려울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겠냐고. 네. 우연히 이렇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해서 그냥 지어져서 이렇게 생겼다, 이게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워. 그게 더 믿음을 많이 요구해. 훨씬 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냥 믿어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깨끗해. 이거는요 쉽잖아, 믿기가. 애써서 아닌 걸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신비하게 지으셨다, 완벽하게 지으셨다, 그건 믿으면 그건 쉽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많은 아메바가 뭐 이렇게 커가지고 막 해서 빵빵빵 해가지고 뭐 됐다,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를요? 근데 그걸 하고 그냥 빡빡 우기고 사는 것들은 뭐냐고 도대체. 그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셔. 본질 중에 일부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일부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 방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인생의 머리로는 그게 가늠이 안 돼요. 영원이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그렇게 그 뭡니까 그 올빗 그에 따라 궤도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고 모든 게 아주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인생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가끔 왜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멋을 알 수 있고요. 선하심을 알 수 있고요. 예.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게 정직하게만 보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은 다 이미 알려주셨다. 다시 말씀드려 이거를 일반적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이제 난 곧 가야지, 내가 곧 죽어야지. 예, 그런 분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하는데 안 돼요. 예, 120살이 나도요 가서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고 더 그래서 앞으로 그냥 한 100년만 더 사시라고 이래야지. 야, 또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요 좋아하셔. 왜냐하면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니까요. 누구도 죽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시겠죠? 이건 성경하고는 좀 관계 없는데 지혜죠. 누구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뵈니까 솔직히요 연세가 이제 90이시거든요. 만으로 90인데 어머니를 뵈니까 그래요. 아유, 뭐 속으로 속마음이 솔직히 이제는 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속으로는 그냥 계신거나 가신거나 거의 같아요. 그 연세가 되면요. 예. 대화가 일단은 안 돼요. 예. 그냥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한 서너 가지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가요. 어머니 댁에 가기 전에 이렇게 가서 오늘은 좀 오래 있어 드려야지. 그런데 가면은요 조금 지나면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대화가 안 되니까 당신 얘기만 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 예. 그래도 오래 사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 얼마 전에 생신이셨어요. 할 일은 건 없는데 그냥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셨었나 봐요. 애들이 다 와서 손자까지 와서 증손자죠 와서 다 이렇게 밥을 먹었는지 뭘 먹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애들 둘은 막 난리를 치지요. 상체를 넣으면 다 가서 엎어 치지. 우리 어머니는 또 다 흔들흔들하다 다 쏟지. 뭐 이건 밥 먹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진짜로요. 근데 좋아하셔요. 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영적 세계를 알아야 아름다워요. 아세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 인생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게 이게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계시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지성과 관찰 능력만 있으면 돼요. 대단한 무슨 뭐 지식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마음만 열려 있으면 다 깨달을 수 있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한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아니죠.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주님 앞에요. 믿으려고. 예, 따지려고가 아니라 믿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연 계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예,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왜? 부분적이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계시를 받아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참 아름다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거죠. 정말 아름다운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약간의 문제들이 있기도 있어요. 또 인간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죠. 아, 저분을 보니까, 아,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 귀하다. 정말 그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봐.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 인간의 탈을 쓰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같지 않지, 정말로요. 그래서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를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없다 이거지. 또 하나 요것만 얘기하고 그만둘게요. 이제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29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뭐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뭐라고 그래요? 토기장이 없다고, 나 혼자 생겼다고, 났다고. 우리 왜 자식이 속썩이면 그러냐, 너는 어디 혼자 태어났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전화. 전화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나왔어. 만든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 나온 거야. 말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윈이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냥 혼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그냥 아이패드 하나 나왔어. 그냥 세월이 흘렀는데 피아노가 툭 튀어나왔어, 하나. 저 만든 사람은 없는 거야. 말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궤변과 그냥 온갖 헛된 지식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대단한 뭐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 돈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면요, 이걸 보면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죠. 뭐 애플에서 만들었든 삼성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서로 내놓는 거 아니에요, 신제품들이요? 근데 신제품 나올 때마다 나는 혼자 툭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그 논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수십억 명이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어느 사람이 만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형 만드는 회사에다 한번 얘기해봐요. 똑같이 다 다르게 한번 만들어보라고. 얼굴요, 인형요. 못할걸요? 바비 뭐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보더라도 다르죠. 사람들이 다 같은 형제도 다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잖아. 그 데이빗하고 우리 조셉이 쌍둥이잖아요. 우리 하나는 드럼, 하나는 베이스. 근데 참 고마워요, 난 쟤네들이 보니까요. 그래도 내가 구별하기 쉽게 하느라고 둘이서 헤어스타일을 달리했어. 하나는 좀 이렇게 머리를 올렸고 하나는 덮었어, 이마를. 그래서 구별이 요새는 좀 돼. 감사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죠.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잘 알죠. 금방 구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지성이 있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미래에 대한 목표와 추진을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뭐 사랑하시는 분이고, 뭐 모든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유에 대해서 갈망해요. 인생은요,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가져도 자유함이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흑인 노예가 시카고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으면 막 도망가가지고 시카고인가 어디를 와가지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도망친 노예인데 날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냥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도망을 왔느냐고, 노예에게. 먹을 게 없어서 왔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았다고. 그럼 왜 사는 데가 너무 이렇게 정말 이 환경이 나빠서 왔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괜찮았다고, 사는데. 그럼 주인이 성격이 너무 나빠서 매일 두드려 팼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뭐 다 물어봐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하더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랬대. 그럼 당신 왜 도망 왔냐고, 도대체. 다 편안한 사람이 왜 도망을 왔냐고 그랬더니 노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럼 변호사님이 내 자리에 한번 가보라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주인도 성품이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갈망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신앙은 자유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이제부터 이거 끊어야 되고 저거 끊어야,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보예요. 아니에요. 참 자유가 이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신앙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그건 정말 자유라고 착각한 건 방임이에요. 방종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자의식이나 감성이나 어떤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군데군데 깨달아 나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정말 온 진심을 하시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반전해 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뻐 주시길 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니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설치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우리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온 천지 만물과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분명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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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만 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공부해 봅니다. 하나님, 작은 이 머리로 정말 죄악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미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여기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의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꼭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역하고 정말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정말 믿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운 붕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될수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충만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